자, 오늘 7장 38절의 마지막 구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 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다라고 해서 레위기의 첫 번째 단락이 맞춰지게 되고요. 그 첫 번째 단락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 37절에 보세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를 만나겠다. 우리를 만나겠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는 과정 가운데 수종드는 자들을 어떻게 위임 세우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모세에게 누구를 통해서요? 모세를 통해서 어디에서요? 시내 광야에서 출애굽하고 400년 동안 자기 마음대로 또 세상의 방식대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또 어떤 방식과 시선과 기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낼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본문인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1장부터 오늘 9절까지가 바로 레위기서의 첫 번째 단락, 첫 번째 주제, 즉 예배와 관련된 또 예배를 수종드는 자들과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이자 규례이자 명령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에요. 그런데 38절 보세요.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나오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빈손으로 나오라고 하지 않으세요. 너희 빈손으로 절대 예배하지 말아라. 그 예물을 나에게 바치고 예배하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는요 대가 지불이에요. 예배는 단순히 그냥 헌금 드리고 그냥 헌물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시간을 드리고요.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마음을 드리는 것. 그리고 예물을 드리는 것. 그리고 내 태도와 자세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뻔뻔하신 것이 아니죠. 마땅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마땅히 나에게 바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본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전체적인 맥락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사실은 이 새벽 예배도요. 어떻게 보면은 예물을 바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바치는 것이 중요하고 시간을 드리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새벽 예배는 사실은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 드릴 수 없는 예배예요. 여러분의 예배를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오. 내가 정말 예물을 바치고 있는가? 할 수 있으면요. 어떤 분들은 매일마다 상번제라고 하죠. 상시 드리는 예배로. 매일마다 1,000원씩, 5,000원씩, 10,000원씩 그렇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치고 또 어떤 분들은 시간을 6시에 온리교회가 새벽 예배를 시작하니까 내가 5시 반에는 일어나서 씻고 준비하고 그렇게 드려야 되겠구나. 이것도 어떤 사람은 5시 반에 씻고 준비하는 사람과 또 5시 59분에 일어나 가지고 그냥 유튜브 딱 켜 가지고 드리는 사람과 또 심지어 그 시간도 못 지켜서 그 이후에 7시, 8시, 9시에 드리는 사람과 또 어떤 사람은 그 시간도 아예 그냥 새벽 예배가 없고 아침 예배 없이 안 드리는 사람과 이러면 다 분류가 나눠지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꼭 구별하십시오. 모든 걸 구별하세요. 그것이 레위기의 핵심 본질입니다. 다 섞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구별돼서 시간도 구별하고 물질도 구별하고 무엇보다 마음을 구별해야 돼요. 마음을 구별하니까 어떻게 돼요? 태도와 자세가 구별된 마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어젯밤에 우리 이번 주일날 찬양 인도하는 윤은나 성도가 12시 넘어서 콘티를 예배 찬양을 선곡을 해서 올렸고 아마 오늘부터 우리 찬양 팀원들 온리워십 지체들이 카피를 하고 준비를 하고 묵상을 하고 그렇게 예비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게 다 준비고 그 과정이고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다 받으신다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를 통해서 만나고 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에 흔들리는 믿음과 걱정과 염려가 다시 한번 굳건하게 세워지고 떠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28절부터 36절까지는요. 어제 본문에 이어서 화목제물과 관련된 연속된 규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본문의 화목제물을 특별히 제사장들에게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는 자원하는 예배자들 이스라엘 회중들에게 당부한 특별 규례가 무엇이었습니까? 화목제물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감사제, 두 번째는 서원제, 마지막 세 번째는 자원제다. 감사제는 무교병, 무교전병, 그리고 구운 과자, 심지어 유교병도 나에게 바칠 수 있다. 그런데 그 제물과 함께 바치는 그 모든 과자들 또는 곡식들, 음식들은 다 나에게 바치지 말고 일정 부분만 나에게 바치고 나머지는 다 나누어 먹어라. 그런데 감사제는 반드시 그날 다 먹어야 된다. 그러나 서원제와 자원제는 그 이튿날까지 먹을 수 있다. 하지만 셋째 날에는 가증한 것이니 불로 태워서 없애라. 절대 먹어서는 아니 된다. 이것이 어제 감사제물의 규례의 핵심이었죠. 그러고 나서 세 가지를 하지 말라고 얘기하셨는데 부정한 것에 접촉된 고기는 절대 먹지 말고 그 다음에 기름을 먹지 말고 피는 먹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어제 본문의 감사제 특별 규례, 화목제물의 특별 규례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 28절부터 36절까지는 화목제물에 더하여서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네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30절에 보세요. 우리 3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화목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여기까지. 화목제물의 오늘 본문의 첫 번째 특별 부탁 당부는 무엇이냐면 그냥 얼렁뚱당 주워가다가 가져온 것, 길 가다가 주워온 것, 아니면 누가 나에게 준 것, 이런 거 가져온 것이 아니라 자기 것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사실 모든 규례는 다 자기 것을 구별해 바치는 건데 화목제물만큼은 한 번 더 이것을 강조하고 계세요. 그냥 자기가 자기의 대가를 지불해서 자기가 땀 흘려서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그리고 자기가 열심히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나님께 구별해 놓은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그 화목제물 가운데 기름과 가슴은 나에게 주지 말고 누구에게 줘라? 제사장에게 주어서 그것을 요제로 삼으라. 이 요제는 흔들 요자입니다. 앞뒤로 막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요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제물 자체는 상함이 없는 거죠. 그 상함이 없는 제물 자체를 제사장이 인마에 포켓할 수 있도록 공적으로 이렇게 개런티를 해놓으셨어요. 그다음 세 번째는 뭡니까? 그렇더라도 기름은 불살라라. 기름은 절대 내 것이다. 그러니까 불살라서 나에게 드리고 가슴은 제사장에게 돌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네 번째는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에게 주어서 거제로 바치라. 그래서 가슴하고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이 가져갈 수 있게 하고 기름은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시는 흠양하시는 제사가 되게 하는 것이 화목제에 더 당부하여서 특별하게 부탁하시는 규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기 손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한 것을 바쳐야 된다. 두 번째, 기름과 가슴은 제사장에게 돌리되 그 중에 가슴은 제사장이 가져가고 기름은 태워서 나에게 바치고 그다음 오른쪽 뒷다리 네 다리 중에 한 다리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이 가져가고 나머지는 너희가 나누어 먹어라. 이것이 화목제의 특별 규정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도전하고자 합니다. 자, 아까 30절 말씀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이 부분 줄치시고 이 부분을 좀 깊이 묵상하고
내가 나의 것으로, 그리고 내가 땀 흘려서 내가 수고한 것으로 하나님께 바치고 있는 나의 예배는 무엇인가 한 번쯤 생각해보고,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이 있는데 바치지 않고 머뭇거리고 있거나 하나님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고 훔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첫 번째, 이 자기 것으로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까지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 어제도 한 부부와 제가 1:1 양육을 했는데요. 그 한 분 한 분 정말 모태신앙이지만 그래도 제가 여쭈었어요. 양육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느냐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느냐. 그때 제가 정확하게 물어봤던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믿어지냐,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 싶냐, 둘 중에 뭐냐 라고 물어보니까 그 부부가 예수님을 믿고 싶은 게 아니라, 믿고 싶기도 하지만 사실은 믿어집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참 그 고백이 나도 그렇다. 저는 믿고 싶은 게 아니라 믿어지는 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고 믿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믿고 싶어서 믿을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제가 지금 뭘 강조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으로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건요, 내가 선택한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찌질하게 살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세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 예수님의 이름,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믿고 선포하고 부리며 살아가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럴 때에 무엇이 중요하냐면요, 이게 내 힘으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내가 수고해서 내가 땀 흘려서 하나님께 바친 것조차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한다면 반드시 주님을 위해 내가 스스로 흘리는 땀과 수고도 내 의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자기 것으로 가져와야지, 남의 것으로 가져오거나 아니면 내 것이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그렇게 대어드리고 생색내는 그런 신앙인이 되지 않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부모님의 기도의 어떤 은혜로 지금도 살아간다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그런 모태신앙으로 살아온 그런 일반적인 큰 인생의 높낮이가 없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언제까지 부모님의 기도 때문에 내가 이런 은혜를 입고 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내가 나를 위해 심으셔야 되고, 내 가정과 내 자녀들을 위해 내 기도의 수고가 심겨져야만, 그래야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 이 하나님의 열심과 나의 열심이 건강하게 해석이 되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34절과 36절에 제 눈을 확 사로잡았던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3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거기 동그라미 영원한 소득이니라. 여러분 36절도 같이 읽읍시다. 시작.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음 받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여기 영원히 받을 소득 동그라미.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과 또 이스라엘 모든 회중들에게 하나님 앞에 다 바치고 또 너희가 같이 나누어 먹기도 하지만 그러나 분명히 따로 떼어서 제사장 것을 분명히 제사장들에게 돌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그게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인데 그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해서 뭐라고 표현하시는 거 아니? 이것이 제사장들에게 영원한 소득이다. 영원히 받을 소득이다. 이런 표현으로 반복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왕 같은 영적 제사장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먹고 사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취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요 큰 교회 사표 내고 개척으로 딱 결단하고 아내와 함께 나아갈 때 가장 많이 걱정됐던 게 이 부분이에요. 내가 과연 먹고 살 수 있을까? 우리 자녀들이 커가고 학원도 보내야 되고 뭐 하고 싶다고 하면 돈이 없어서 못 시키는 그런 아빠 되고 싶지 않은데 내가 개척하고 잘 먹고 살 수 있을까? 이런 염려로 지난 1년, 2년을 왔습니다, 사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저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물론 오륜교회나 동산교회나 이런 큰 교회에서 목회했을 때만큼은 못 받지만은 그래도 부족함 없이 하나님이 이렇게 살게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고 내가 열심히 잘 일해서 산다고 우리가 착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로 공중의 새를 보라, 들판에 핀 백합화를 보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아니하는데 하나님이 먹이시지 아니하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런 믿음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이 영원한 소득, 영원히 받을 소득을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영원한 소득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부분, 이 부분이 얼마나 많이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번 한 달 봉급이 들어오고 소득이 들어와서 내가 이 한 달을 살아갔지 라고 우리가 은연중에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소득임을 믿고 오늘 이 아침에도 그 주님 앞에 당당히 요구하고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오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시편 2구절 읽어드리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 나의 잔의 소득이시고 여호와는 나의 분깃을 지키시는 자시니라. 시편 16편 5절 말씀.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내 영원한 분깃이시로다. 시편 73편 25절 26절 말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의 마음을 구별하고 우리의 시간을 구별하고 우리의 예물을 구별하여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 나한테 나올 때 절대 빈손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남의 것, 네가 수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오지 말고 너의 손으로 수고한 것을 가지고 나와라. 그러면 내가 그 예배를 받겠다라고 하신 말씀. 내가 땀 흘린 것,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아버지 하나님 다 주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되 그 누구도 부모님도 내 혈통도 나를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한다라는 사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예배, 나의 신앙을 점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되, 그러한 주님이 나를 영원토록 먹고 사는 문제에서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분께서 친히 나의 영원한 분깃이 되어 주시고 나의 영원한 소득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될 것을 소원하며 진실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나의 것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만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고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만이 나의 영원한 분깃이시요 기업이시며 나의 영원한 소득이심을 고백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 중보하시는 모든 중보자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